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령 얼마 전에, 이제 불과 몇 주 전이죠. 미국에는 로또 열풍이 한참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국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를 안고서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네바다 같은 경우는 로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죠.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바다에서는 로또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리조나, 그러니까 볼더 라인에 있는 어떤 뭐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캘리포니아 뭐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줄을 서가면서까지 로또를 구입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왜 그들이 그렇게 타주에 가서까지 줄을 서면서까지 로또를 구입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한 그 확률, 그 확률 안에서 로또라는 것이 당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당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로또를 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대는 이런 것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보통 직장인이면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진급하고 또 월급도 오르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업이 잘 번창하면서 많은 돈을 또 버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도 성적이 오르고 또 등수도 오르면서 그로 인해서 또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또 기대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대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못 미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것,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솔직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맞이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가난했었냐면은 면사무소에서 배급해주는 밀가루를 가지고서 거의 매일 수제비를 해 먹어야 하는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6살에서 9살,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그렇게 수제비로 그렇게 끼니를 때웠던 것이죠. 밥을 먹는 날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제비에 뭐 맛있는 각종 야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해산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간장, 소금, 그리고 수제비를 떠서 넣는 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짜장면을 먹는 날 그거 자체는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짜장면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모나 아니면 삼촌 이런 분들이 집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때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짜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날에는 또 용돈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막내 이모가 오시는 날 같은 경우는 짜장면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날이었는데, 근데 막내 이모가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게 되면은 얼마나 서운한지. 더군다나 용돈도 많이 주시는 이모셨는데 안 오시면 용돈을 못 받아서 한 번은 정말 크게 실망해가지고 막 엉엉 울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을 어렸을 적에 이제 배웠던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것은 저의 이제 어릴 적 이야기지만은 지금 커서도 보면은 제 삶을 돌아볼 때
역시 지금도 똑같이 많은 것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대하던 것이 또 어긋나고 또 좋지 못한 그 결과 앞에 또 마주서야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도 볼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기대하다가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큰 상실감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고 또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대하던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조차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맛이 정말로 안 날 정도로 실망할 때가 있고요, 현실을 부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대와 실망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선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어긋나면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기간들이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그 무너진 그 바람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하던 것이 좌절과 실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요,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그 기대,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때는 우리들 삶 속에 무너져 내린 그 기대, 좋지 않은 결과, 그런 것들을 그냥 좋지 않은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 가운데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 위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선 자신의 아버지 이삭하고 형 에서를 속였던 이 야곱이요, 브엘세바를 떠나 가지고 800km나 넘는 그 광야길, 험난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 위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이 처음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가에 이제 찾아가서 목동들에게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동에게 우리 외삼촌이 라반인데 그 라반이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가 치던 그 양들을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요,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참고로요, 이 일은 이제 라반이 시켜서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라헬을 얻고자 스스로 라반에게 제안했던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야곱은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일처럼 여기면서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제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이제 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제안하길 또 다시 이제 7일 후면은 라헬을 다시 줄 것이고 또 그 일 후에 또 7년간 나를 또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로 얼마나 라반을 향해서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뭐 계약으로 치면은 분명히 라헬이 아내가 돼야 되는데 레아가 아내가 된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큰 액수를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정과 에너지도 거기에다 다 투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요, 거의 10중8구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직 자신에게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틀어져 버리고 또 동시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할까요? 모두가 다 큰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는 야곱하고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기대에 어긋나서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또한 당장 내 눈앞에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 기대에 어긋났던 그 레아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여러분들 유다가 누굽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그 족보 안에 있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이 유다라는 인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사실 계승자이면서요, 또 동시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한 줄기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야곱과 레아의 그 결혼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대에 어긋나는 그 결과물을 보고서 그것이 전부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하고 좋지 않으면은 그냥 좋지 않은 것으로만 그냥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 특히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어긋나는 그 일들이 우리들한테 유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이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것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꽂혀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눈에까지 좋아 보인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레아하고 라헬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시선에서 레아하고 라헬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선에서 레아하고 라헬 누가 더 이쁘게 보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선 레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번역본은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개역개정이 바로 그런 번역이고요. 또 어떤 번역본은 레아의 눈에 활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번역은 이것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아의 눈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 누가 더 이뻤던 겁니까? 라헬이 이뻐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그저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라헬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 자체가 눈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인류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레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꼭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다 좋아 보인다라고 결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잘 헤아려 아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찾아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일이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령 기대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기대했던 것이 어긋나서 실망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또한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단정짓는 일, 그런 것들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난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바른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에 어긋나고 결과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 그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것, 그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또한 더 큰 일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레아는 찬밥 신세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기대하던 대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과 좌절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실망한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일들과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어긋나서 좋지 못한 그 결과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 실망과 좌절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여러분들 일어서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망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에 어긋난 일이 있어도 더욱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 레아가 낳은 그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기대에 어긋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뭐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난 결과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도 정말 실망의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실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